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법, 제가 있을 때 인사법으로 인사할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 이 목사님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제 제 생각은 안 나죠? 자, 기억나시는 분들 옆에 사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다 따라해 주시고 맞아 주셔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사실 이게 40년 동안 제가 이게 설교를 하면서 지나왔는데 참 힘드네요. 수술한 뒤에 겉은 멀쩡해졌어요. 세상 말로 허우대가 멀쩡해. 근데 이 속을 건드려 놔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긴장이 되고요.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긴장이 되고, 그게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굉장히 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이 목사님이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쓰게 되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있는 동안 하여간 제가 힘 닿는 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감사가 없는 세대이죠. 감사할 줄도 모르죠. 아니, 감사 제목을 찾지도 않아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삭막하고 굉장히 강팍해졌죠. 기쁨도 없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지만은 평안이 없는 시대,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 동안 아니면 일생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립니다. thank라고 하는 감사라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넉넉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어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 감사절에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예요. 지금까지 목회 여정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이죠. 특히 목회 말년에 70세가 되어서 은퇴 앞두고 뇌종양 수술, 저희 의료보험공단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딱 치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중증 희귀 질환자. 중증, 아주 엄한 무거운 병을 가진, 희귀병을 가진 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뇌종양에 대하여서 진료를 받을 때는 10%밖에 내지 않아요. 암 환자는 5% 내죠. 그러니까 중증 희귀 질환자. 제가 어제 우리 박재우 원장님이 간증을 할 때에 저하고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대장암 수술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살아나올까 말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속에 중환자실이 있고 하는데 저하고 싹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랬었지. 가서 수술대에 딱 들어가서 마스크를 딱 씌우니까 모르겠어요. 4시간 반 동안 죽은 자가 된 거죠. 수술하고 나와서 계속 코로 피눈물이 쏟아지고 휴지 한 통을 갖다가 그날 밤에 다 쓸 정도로 계속 걷어내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있었던 그런 기억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상황을 안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뇌종양 진단을 받았을 때 100만 원 감사한금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수술한 뒤에 100만 원 또 감사한금했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그것을 묶어가지고 더 많이 몇백만 원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자고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이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배경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 힘을 입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병원에 있을 때 치료비를 보내주신 분들, 퇴원하자마자 우리 안상근 장로님하고 김신경 권사님이 제일 먼저 보양당 갖다 주시더라고. 몸 회복돼야 된다고. 그리고 이영선 집사, 양명 집사 위부증 하니까는 계속 몸에 좋은 걸 그냥 집 문 앞에다 갖다 놓는 거. 이렇게 두 분만 얘기하면 또 자기 안 얘기 안 했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 외에도 많아요. 황희아 권사님,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해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딸 집에 갔다 왔습니다. 딸 집에 가서 이틀 밤을 자고 왔는데 그 부임에 갔는데 위임식 할 때 잠깐 보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사택을 이사하고 이런 과정을 제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때마다 물어본대요. 아버님 괜찮으시냐?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서 그 사돈댁하고 목사님네하고 세 가정 모여서 그 사위 딸내미 가정, 4가정 모여서 식사 대접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저렇게 죽었다가 살아나고 저렇게 중환자실에 중병에 걸렸다가 나오니까 얘기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네. 진짜 은혜가 되네. 근데 한 가지 이해 못할 게 있어. 옆에 목사님하고 같이 둘 다 원로 목사님이거든요. 우리는 건강하잖아. 건강하면 저렇게 죽었다 나온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아는 거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해?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병들어서 나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체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가 무슨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살았겠어요? 근데 불나가지고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고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 그 자체가 감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넋두리하고 힘들어하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저작거리, 시장거리에 있는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독해 했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성을 소독했다. 야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잡아 끌어내려고 그렇게 했던 위기상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약한 자들이었죠. 사도행전 17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힘들어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라 복음을 잘 들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막 소동을 피우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생활할 때도 힘든 일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또 너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2장 1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고통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믿겠다고 했더니 그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불이익을 많이 당한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 욕망 채우고 내 욕구 채우는 게 믿음 생활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고 그때의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언가 기뻐할 요소를 주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뻐하라겠을까요? 그는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뭔가 기뻐할 요소를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까? 그 기뻐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영성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때에 이것 때문에 기쁘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구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에 갔잖아요. 이런 기도회를 마련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면 계속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 많이 하지 않았어요. 35년이 되도록 1년에 2번 기도회를 가져요. 잘 알다시피 첫 번째는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요. 새벽 기도 중진권. 개척에서부터 여러분 그것 하느라고 우리 도권사님이 저 남동공단 입구 남촌동에 살았어요. 무신도 권사님이 상곡동에 살았어요. 김현미 집사하고 지금 부산으로 간.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 끌고 봉고차 끌고 가요. 모시고 와서 이 금방 모시고 와서 지하에서 새벽기도 중징을 21일 동안을 했어요. 왜? 기도가 사는 길이다.
그리고 가을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바로 90년도 가을부터 11월 첫 주 지난 다음 월요일부터 20일 동안 했어요. 매일 밤 모여서 학생들, 청년들이 바닥에 앉아서 실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때의 놀라운 역사를 났어요. 그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김화자 권사는 일본에서 일부러 와요. 일본 딸집에 있다 일부러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축을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저 혼자 막 이거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는 연합 집회로 들어가서 함께 하는데, 이번에 이현일 목사님 오셔서 또 우리 나름대로 또 잘 의미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재미있죠? 은혜스럽죠? 대답하는 사람은 나오는 사람이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제 나와보세요. 오늘 추수감사절 또 이벤트가 있어서 재미있을 거예요. 재미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자,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하는 일이 생기는, 그거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뻐할 일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 그거 안 보여? 기도해. 보이지? 기쁘지? 기쁨만이야? 감사하지?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본 가족들이 이 추수감사절,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날 예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놀랍다, 감사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범사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신명기에도 말씀하시고 추수감사절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시편에도 말씀하시고 시대대로 성경 전체에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겐가 선택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조카가 대학 버젓한 데 나오고 취업을 제대로 안 해요. 중소기업 가는 데서는 갈 데가 많은데 안 가요. 자기는 대기업 가겠다는 거예요. 그 저러다가 저거 손가락 빨고 평생 저러다 살지 하고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기업에 들어갔대요. 컴퓨터 공학과 나와서 컴퓨터 해킹 감시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청라에 하나금융그룹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신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 능력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나를 뽑아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를 위해 충성을 다할 거라. 아주 신나. 다른 사람 퇴근하는데도 지는 남아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왜요? 선택받았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총회 서기, 사실은 저는 감이 안 됩니다. 총회 서기는 정치적으로 판단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걸 몰라요. 원리 원칙,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그 길 걸어간다. 총회장이 나한테 서기를 맡아, 저는 못합니다. 고사를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맡아주세요. 제가 맡았어요. 나는 부족한데 그분이 나를 인정해서 나를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 총회에 106년 지나는 동안에 총대가 지금은 1,500명 모이고 800명 모일 때도 있고 수많은 총대가 왔는데 서기는 106명밖에 없어요. 매 기수마다 한 명이에요. 그걸 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뽑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총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세상에서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격 요건을 보죠. 심지어는 뭘 봐요? 미모를 보죠. 키를 보죠. 몸무게도 봤으면 좋겠어. 나 같은 사람 올라가면 다
모든 조건들을 따지면서 세상에서는 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놀라웠게도 성경에 보면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에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그릇되게 사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나약하고 내놓을 것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쪽집게처럼 딱 집어가지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어머니의 태 중에서부터 나를 불렀대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이 땅에 세상에 발을 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태 중에서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우리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빛 가운데 사람이 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주님을 거부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13절의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마지막에 보면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감사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감사 제목이에요. 세상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둔해져서.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 가운데서 불러내잖아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리, 민족의 반역자, 자기 이권 챙기고 자기 돈 주머니만 아는 세리 찾아가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고 불러내시잖아요. 자격이 없는데도, 부끄러운데도, 추한데도 주님이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 있기까지 희생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있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잊고 사는 거지. 아니,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감정과 욕망 때문에 그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희생이 뭘까요? 부모예요, 부모. 부모예요. 때로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죠. 부모님이 내게 물려준 것도 없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상처를 주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어렵게 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게 했어요. 앞길을 다 막아놨어요. 자식들. 그런데도 여러분,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원망스럽죠? 마음에 안 들죠? 아니,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속상해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해 보세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도 다시 감사로, 은혜로 여겨지는 그런 기회가 이번 기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갔을 때 거기에서 선생님 한 분이, 최정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저를 참 잘해주던 그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때 우리 때는 그때 이윤원 선생님이 참 잘해줬던 것 기억이 나요. 참 그런 거 보면 내가 기억력이 머리 수술했는데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50년, 60년 대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전 일을. 때로는 신앙생활에 내가 신앙생활할 때 미친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저를 붙들어줬고 그 친구 엄마가 교회 갈 때마다 교회 끝나서 쉴 때마다 밥을 해주고 같이 먹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대원 입학했는데 합격을 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기도원 갔을 때 쪼글쪼글한 조그만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전도사님이시죠. 신학대학원 들어가셨죠. 공락금 때문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공락금 주랍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딱 내놓은 그 늙으신 권사님이 뭘 호주머니가 풍부해서 저 같은 사람에게 그걸 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준다는 거예요. 희생이에요, 그분이. 내가 평생 원응학 권사님 잊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로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고 적당하게 이런 피로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지옥 갈 자리에서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 어두움, 지옥 가는 길에서 살리기 위하여 친히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희생이에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희생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권력으로, 물질로, 힘으로, 능으로, 지식으로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할까요? 그 은혜를 받는데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어디에다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우리 가슴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이번 기도회 시간에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아니 지금도 몸이 아프신 분들, 수술을 한 뒤에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아직도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이 아프기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홀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가슴 아래 안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현재적으로 남모르게, 경제적으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관계에서도 부모와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때로는 교회에서 같은 믿음 생활한다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사람들,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내던지고 싶고 돌아서고 싶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킨 것 감사할 제목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 박재호 원장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자기 혼자만 당하는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더라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병석에 입원했을 때의 둘째 날 주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내 목회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돌아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답답해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죠. 영국 속담에 정원사는 정원수 가장 가까이 있다. 정원수를 다 잘라내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정원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 잘라내고 힘들게 하지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미래에도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사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100세 시대, 장수 시대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은퇴한 뒤에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이 긴 남은 생을 어떻게 지낼까?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염려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날까지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니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물이 침벌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불이 타르지 못할 거야. 내가 구수와 스바를 내어줄지라도 내가 너는 붙들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우리 앞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걸 시편 121편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하나님 나라까지 너희를 이끌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라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겁니다. 너를 붙들고 갈 거라는 겁니다. 너가 힘들고 어려워?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너를 건져내고 내가 너를 감싸고 너를 붙들고 이끌어 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을 것 같죠?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이걸 다 놓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으로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우니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 시간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입으면은 지난날의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느껴지고 기뻐하고 그 기쁨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입술로 감사하고 표현하고,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고, 몸으로 감사의 행동을 하시고, 물질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사야 50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예봉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음의 상태,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흔적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 모든 흔적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신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보장해 주신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손길을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되어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